네, 이번 달 영어 성경 강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94강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3번째까지는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 지난 93강에 이어서 오늘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제를 진정한 기독교인의 필수적 표시 혹은 표정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는 지난번 강해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폈냐 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참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런 분에게는 뭐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건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초림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5번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텍스트는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되지만, 제가 도입 때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텍스트는 30%의 핵심을 이루고 나머지 70%는 새롭게 정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강해를 듣는 분들 대다수가 텍스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강해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과연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이 필수적인 이 표식이 뭔가, 결론부터 대답을 드리고 들어가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진지하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의 재림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그 내용을 우리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본문은 이 책의 메인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로 출발해서 야고보서 2장 12절 본문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병행 어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본문으로 다 보이지 않던 어떤 특정한 부분이 똑같은 주제인데, 우리 야고보서의 이 빛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전개될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살펴볼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으로 보면, 즉 바울에 의할 것 같으면 바로 그날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였던, 간절히 사모하였던 이들에게 무엇이 수여될 예정이냐 하면 의의 면류관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야고보는 동일한 내용을 표현을 바꿔서 설명하게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생명의 면류관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는가? 우리 그거 살펴볼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 not A but B, 우리가 통상적으로 A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A가 아니라 B이다 라고 하는 차원의 설명으로 의의 면류관에 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게 아주 이제 결정적인 마지막 파이널 퀘션이 되는데요.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의의 면류관 또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오케이. 예. 근데 저는 질문을 역으로 몇 가지 던지고 싶어요. 오늘날 몇 퍼센트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땡땡. 그 중에서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 이들 중에 의의 면류관을 간절히 정확하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은 또 그 중에 몇 퍼센트일까요?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이 그날에 또 생명의 면류관이 수여되는데 과연 그것을 바라보고 정확히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다시 질문 하나 더 올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두 개뿐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파이널 퀘션은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지 못하는 이들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그거 알아보는 것이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이게 메인 주 본문이죠. 이 본문을 오늘도 다시 도입한 이유는 저 중에 다시 깊이 조명할 강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오늘 깊이 살펴볼 부분은 그 사모하다라고 하는,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다. 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다 해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모하는, 우리 한글 성경에 사모하는
사모하다. 자, 이 표현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어 성경은 look forward to ing 해서 이 look forward to가 뭐뭐를 간절히 고대하다라고 한 그런 뜻이죠. 고대하다. 그리고 보통은 이 love로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have loved로 표현해서 완료 시제로 표현해 갖고 이게 어느 일시적인 동작이 아니라 그 어떤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시점까지, 자, 여기가 어떤 시점인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어떤 시점이겠습니까? 예, 주를 믿게 된 그 시점부터 have loved는 이게 계속을 말하거든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뭘 사랑하냐면은 주의 재림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는데, 오늘은 한 번 더 들어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hello를 도입하겠습니다. strong이 분류한 넘버로 25번 단어인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1차적인 뜻이 뭐냐면 이게 love예요. 뭐뭐를 사랑하다. 근데 제가 오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 아가파오가 신약 성경에 다양한 곳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맥을 다 살펴서 종합해 볼 때 진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가파오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하느냐? 이제 means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아가파오 means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자, 우선 핵심은 doing이에요.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정서적인 이해를 하죠. 근데 정말 사랑하면요, 항상 뭐가 동반되냐 하면 사랑하는 행위가 동반됩니다, 거기에.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게 또 사랑의 본질이기도 한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면 당연히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찹니다. 예,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가파오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맥락으로 쓰이냐면은 행하는 거를 의미해요. 그 뭘 행하는 거냐? What the Lord prefers. 예. 여기는 주님께서 prefer는 좋아하시는 것.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걸 의미해요. 이 아가파오가. 근데 여기에 중요한 부사가 여기에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 부사가 뭐냐 하면 actively,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면 actively 하게 행해요. activelly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어떤 양상을 띠냐 하면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엄청 적극적이 돼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행하느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지금 이 8절의 맥락은 뭐냐 하면, 주제어는 의의 면류관인데 그거 누가 받게 되느냐? 바울은 장담하고 있어요. 그게 나를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맡아놓은 당상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확신은 엄청납니다.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돈이라. 나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원뜻이, 이 아가파오 원뜻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건데, 이 맥락에서 보면은 여기서 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주의 재림을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무엇을 촉발하냐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만들죠. 오케이?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뭐를 지키고? 맨 앞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넘버 2,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 또 하나 있었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들었잖아요. 그죠?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을 그와 같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은 직접적으로 어떤 걸로 그 사랑이 살아있게 되냐 하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것이 그냥 정적인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해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고백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도록 만든 거죠. 그거 관련하여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를 더 참고해서 그 맥락을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가면 예수님은 여기서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누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냐? Who really love me?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The one who not only know my command but also obey them. 여기 the one은 복수를 가리키죠. 예, 다음과 같은 자들, 다음과 같은 자들이다. 어떤 자들이냐? 자, 여기에 not only but also 구조를 이 스트럭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이 영어 표현에 많이 등장하는 거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항상 저는 필요, 충분, 조건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어떠한 거는 not only의 A 부분은 이 A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느냐?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But also 또한 B라고 표현한 이 B는 B가 되어야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노는 알다죠? 알 뿐만 아니라 그 계명에 뭐 하는 거예요? obey.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케이. 예. 자,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발휘되는 분야는 뭐냐 하면 주님의 계명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게 작동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그 주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 조건에 만족하고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난 93번 그 강해할 때 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지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넘어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지성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주의 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순종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는 거는 필요한 조건이지만 is that enough? 그걸로 충분합니까? No.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충분합니까? 그 계명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바로 이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에 달고 살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는 입에 달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 자체로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까지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나중에 우리 결론을 들여다 보겠지만 주를 사랑하는 이거는 엄청난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16장에 분명히 밝혀놓았듯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따 그것이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이제 소상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거를 이 계명에 순종하는 거를 즉 이 행위를 강조하면은 뭐라고 달려듭니까? 예, 행위 구원을 말한다.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충분한 이 조건을 그냥 무시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세요? 목사님 율법주의자죠? 예? 나는 그런 분에게, 예.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본문을 읽어준 다음에 당신이 예수님도 율법주의자라고 인정하면 나도 당신 얘기를 인정할게요.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하다가 이상한 방향에서 내가 정죄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몰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성도의 이 거룩의 문제가, 이 성화의 문제가 아주 그냥 초장부터 아주 그냥 날려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진짜 싸워야 될 대상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 93강에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강조한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으로 좀 더 정확하게 보완 설명해 놓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때는 not A but B로 설명했어요. 그때 intellect, emotion. 그러니까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다. 오늘 한국교회의 주된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인텔렉트는 되어 있는데 뭘로 넘어오고 있지 못하냐면 이 감성으로, 즉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필요 조건은 구비를 하고 있는데 이 충분한 조건으로 넘어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강조하느라고, 여기에 비중을 싣느라고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왜냐하면 저 주목 안 하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정확해지는 거는 이게 지금 not only예요. 여기 but also가 되고. 그러니까 지성뿐만 아니라 뭐예요? 감성도. 그냥 주의 계명을 아는 일은 이게 출발점이 되거든요. 이게 출발점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로 그치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강조가 여기 B도의 강조점이 실려져서 이제 감성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94강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기를, 주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한다 그랬는데, 그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말하고 제시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 정서가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오케이? 예.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소망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파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망의 기쁨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제가 질문 던지게, Do you have this kind of affection in your mind, in your heart?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서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대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면은 진단을 해야 돼. 이게 뭔가 내가 잘못됐다. 오케이? 예. 뭐가 잘못된 거죠? 초림의 은혜를 망각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초림을 베푸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재림의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하신 거거든요. 자, 이제 이 본문하고 병행 관계에 놓여 있는 야고보서의 본문으로 갑시다. 똑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병행어구라고 해요. 병행어구는 하나가 있을 때보다도 2개 이상의 병행어구가 나란히 가게 되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이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부분도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병행어구를 구사를 합니다. 예, 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이번에는 자, 의의 면류관에서 무엇으로 표현이 바뀌었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이 다른 면류관이냐? 이게 의의 면류관도 쓰고 그리고 뭐 생명의 면류관도 쓰고 이렇게 다른 면류관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논의할 타이밍이 오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언급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조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의 재림에 관한 이 중요한 내용을 주 본문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군데의 강의 포인트를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였는데 이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에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에도 면류관. 이 면류관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그게 이제 두 번째 강의 포인트인데 오늘 이제 소상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드리게 되면 이 면류관이 상이거든요. 상이에요. 상. 이 상이 갖고 있는 성격을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한 중요한 이유는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면서 해석이기도 해요.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해요. 시험을 견디어낸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는 이거를 다시 여기서 부연하기를 시험을 견디어낸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도 잘 이해하고 나면 무슨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 하면 주의 재림의 날은 무슨 날이죠?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시험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테스팅이 있어요. 테스팅.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유용한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에 원하는 사람 다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들어갈 사람을 뽑아야 되죠.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테스트, 시험이죠, 시험. 시험을 봐서 우리 학교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자와 자격이 없는 자를 나누잖아요. 그죠?
예. 그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 때문에 이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중요한 거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이와 같은 시험이 성도들에게 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용하신다. 허용. 적 그리스도와 그 일당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으로 장차 어느 때는 역사 무대 위에 성육신해 갖고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지금은 영적으로 그때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셔요? 테스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험을 견디어낸 자라고 하는 것은 After they have proved their faith. 이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prove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다죠? 예. 증명해낸 이후에. 자,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테스팅이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휙 하고 가게 되면 진짜 믿음은 그거를 견뎌요. 그걸 견뎌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쓰러진다고. 그래서 after they have proved their faith,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이에요. 허용하시는 이유는 정말 참된 신앙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separation, 분리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야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After 그들의 믿음을 증명한 후에, 이 얘기 뭐냐면 시험을 견뎌낸 거죠. 예?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자신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놓은 거예요.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이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 거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는 것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예. 근데 오늘날 이런 거 조금만 강조하면 요한 목사님 또 행위 강조하시네. 지금 목사님 또 율법주의 하려고 그러는 거죠? 행위 구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들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을 보세요. 예. After they have proved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증명한 그 이후에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이들이 이 시험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 참된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맨 마지막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생명의 면류관은 God promised this to all people who love him. After they have proved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증명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고, 이 맨 마지막 멘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구에게 약속한 거냐? 힘. 그를 뭐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자, 이 일은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누구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냐 하면 누구예요?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케이. 네. 자, 보세요. 시험을 이기는 이들은 어떻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예. 또 이제 두 번째 강의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포인트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 면류관과 관련하여서 분명히 하고 갈 게 있어서 지금 여기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면류관 하면은 그 면류관이 뭐야? 스트롱이 분류한 물론 4735번에 해당되는 헬라어인데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면류관을, 이 스테파노스를 면류관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동양 문화권 속에서의 면류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스테파노스가 뭐냐? 일단 이렇게 시작돼요. literally는 문자 그대로 이게 뭐냐? 이게 wreath라는 거예요. 이 R 앞에 W 묵음이고요. 이게 장음으로 발음되죠. 리스. 이 리스라고 하는 거는 화관 또는 월계관이란 뜻이에요. 스테파노스. 근데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임금들 쓰는 모자 보면 여기 판이 있죠, 판. 예. 요게 면이에요, 요게 면. 여기 류 있죠, 류. 요거는 여기에 줄이 달려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구슬이나 보석이 달려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갖고, 이게 황제는 12가닥. 이게 12가닥인 거예요, 황제는. 그 다음에 그 황제 밑에 있는 왕 같은 경우에는 몇 가닥이냐? 왕은 9가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자는 8가닥으로 내려오고 그 밑에 있는 관직은 계속 숫자가 줄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예, 고위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이 면류관인데, 지금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스테파노스는 화관이나 월계관을 얘기해요. 여러분, 특히 월계관인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1935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처음으로 2시간 30분 벽을 깹니다. 그때 기록이 2시간 29분 19초 2. 야, 이게 0.2초 차. 여기서 마라톤에서 승리해가지고 송기정 선수가 머리에 쓴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리스예요. 그게 뭐예요? 월계관이라고요. 이거는 고위직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의 표시입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달려가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관인가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할 때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쓰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Like whom? 누구처럼? 바울처럼? 첫째,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면류관 하면은 이게 화관이구나. 여러분 이거 쓰시려면 여러분도 송기정 선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여기에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뭐를 얻지 못하느니라?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디모데 후서 2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면류관,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를 해가지고 받는 뭐예요?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동양에서 쓰는 이 면류관이 아닌 거죠.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면류관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와서 아까 예고해 드렸듯이 A가 의의 면류관이 그럼 뭐냐 할 때 not A but B를 먼저 말씀드려 놨죠. 평상시에 우리는 이게 A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A가 아니라 B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여기서 의의 면류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의의 면류관은 구체적으로 뭐냐?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분명히 하는 거 하나가 필요한데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다음에요. 주 곧 의로운 누가 나타나죠? 의로운 재판장. 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라 했죠? 우리는 재판장 하면은 어디를 생각해요? 법정을 생각하죠, 법정. 네? 법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스테파노스는 법정이 아니라 운동 경기장이에요.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 운동 경기장의 심판관이죠, 심판관. 뭘 볼까요? 규칙대로 경기를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친의의 경우에는 친의의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의 선포예요. 예,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게 칭의죠. 예. 이 칭의가, 이게 법정에서 내려지는 칭의 같은 그런 그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의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상인 거예요, 이게. 예. 의의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상인 거예요, 여기에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의 선언의 그 의가 아니라 운동 경기장에서 재판관의 판단하에 상을 줄 건가, 상을 받을 건가, 상을 받지 못할 건가, 그 결정을 하시는 이 심판관으로서 바로 이 심판관께서 바울은 자신에게 그 의의 면류관 주실 거다. 네. 그만큼 확신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아까 예시해 드린 대로 last question, 이 맨 마지막 남겨놓은 질문에 답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아까 던진 질문은, 근본 질문은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는데 바로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대하게 되느냐? 바울의 말에 의할 것 같은 뭐죠? 의의 면류관. 야고보의 증언에 의하면 생명의 면류관. 그 두 가지가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The third one. 세 번째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중간에서는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 하면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을 잔뜩 먹어서 거기에 습관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갖다 놓으면은 잘 먹습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해.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The third one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밝혔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거기 붙여놓았죠. 이게 에라메익, 아람어로는 뭐예요? 마라나타. 여기 이 아람익 표현으로 여기 마란까지 하고 아타,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게 이게 마라나타인데, 여기에 마라가 이게 주를 말해요. 근데 이 앞에 이제 잠재적으로 아워가 붙어서 여기 아타가 컴이에요.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쳤죠. 그 앞에 뭐라고 해 놓았냐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요한 목사님 무슨 저주예요? 무슨 저주?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냥 경계로 그렇게 한 거지. 그게 뭐 정말이에요? 그게 정말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는 바울에 관한 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자기 의견으로 표명했을 리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기 B2가 이게 합쳐서 조동사 같은 역할을 해요. be accus는 저주 받다고. 여기 must가 들어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조건이 만일 주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제가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조명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거기에 이제 이 책의 11페이지, 11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문제에 관한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것은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필수 표시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필수적인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증표 표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거죠. 초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게 있느냐 없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필수적인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거기다가 가로 열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걸 집어넣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아니며 구원받지도 못한다.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건 제가 집어넣은 거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뭐 본인은 얼마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죠. 얼마든지 구원받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오심을 연결한 것처럼, 바로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오심을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결론이에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요? 의의 면류관이 수여되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선고될까요? 저주가 선고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저주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최종 답을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해석이 틀렸으면 바울의 저 표현도 잘못된 거고, 누가 잘못된 거가 되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잘못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자,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가면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쭉 전개되는 이 본문 속에,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바울은 분명히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분명히 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자기 의견을 표명해 놓은 게 전혀 아니에요. Not at all. Never. 바울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내오신 그 경고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저주를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어디에다 어떻게 선포하셨는가? 그게 2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지금 언급하시죠?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어떻게 해요? 들어가리라. 자, 저를 율법주의 아닌가요? 왜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하는 분들. 자,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22절 보세요. 그날에 언제요? 주의
재림날에 많은 이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자, 여기 23절 저주가 23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저주예요. 그날에 받게 될 저주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여기 줄 거놓으세요. 밝히 말하되. 자, 그날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저주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첫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두 번째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해석을 바울의 이 중요한 선언,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선언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나의 계명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주추를 어디에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추를 지금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그 심판날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진정 지혜로운 이들이 되어 그 주추를 그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은혜가 이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